등불과 씨의 비유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참빛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과 그 등불에 의해 드러난 진리를 각자가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것을 비유하고 있다. 등불은 말 아래나 평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이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등불을 못 이기듯이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깊어도 복음의 빛은 찬란히 빛을 낸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죄악의 상태를 어둠으로 성경의 진리를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빛이요 요일 15 예수님도 빛이요 요 19 생명이 구원되고 성별된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 마오백 14빛은 다른 뜻으로 우리의 선행을 가리킨다. 마오백 16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덕으로나 생활의 선행으로나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막 422 숨긴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는 말이다. 즉 본절의 의미는 복음의 계시가 때가 될 때까지 숨어 있었으나 이제 그것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드러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안과 같기 최후 심판날에 드러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교훈적으로 보아야지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함께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5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랑에 대해 가혹할 만큼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 있는 것까지 다 잃고 만다는 것이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씨가 자라가는 성장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의 인격 성장도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훌륭한 인격이나 훌륭한 사람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점진적으로 원만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앙도 좋고 생활도 경건해야 하고 체험도 있어야 하며 종교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을 균형 있게 가질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의 관점은 교회가 극히 작게 시작하여 마침내는 크게 흥왕한다는 데에 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임명하시고 120명의 성도로 시작된 교회가 현재 전 세계에 걸쳐 흥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예언적 비유는 성경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전도 사역에 지치신 예수님께서 보물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편히 거할 거처가 없으셨다. 이때 큰 광풍이 일어나 크게 파도치며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연계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다. 예수님의 이적 사건에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초점이 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 이적에 관련된 인간의 태도와 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영역 의미로 볼 때 인생은 여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광풍 노도가 덮칠 위험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이라도 예수님의 명령이면 아주 잔잔하여짐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태도이다. 어려움 속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해결해 보려는 태도는 불신앙적인 자세이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끝까지 고집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경계하신 말씀이다. 불필요한 고집은 교만이며 불순종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본문은 바다의 풍랑보다 마음의 풍량이 문제가 된다. 밖에서 일어난 문제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받는 자극이 문제이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 당면한 환경이나 그 사건에 집착하지 말자.
그 어려운 현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기뻐하자.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 어려움을 통해 경험되는 영적 축복을 위해 기뻐하자. 위기 속에서의 신앙 실천은 지혜요, 힘이요, 평강이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구했다. 이때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광풍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의 두려움은 폭풍을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주권자에 대한 영적 경외심인 것이다. 이적은 자연법이 아니라 초자연법이다. 우리 인간의 이성 그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볼 때 표적은 후자에 속한다. 어린이가 자라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늙고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은 일반 섭리이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이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사건들이다.